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음식 냄새에 미혹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잘 들어주시고 영의 양식을 먼저 드시고 이게 양식으로 배불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당도했습니다. 어제 제가 카톡에 광고한 것처럼 로마서의 대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1장 17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18절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3장까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장 17절부터 해서 이 로마서 3장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서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을 가려보려고 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양심의 본성대로 최선을 다해 역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인임이 밝혀지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 양심이 법이 되어 그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결국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어기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억울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법으로 살거나 양심으로 살거나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심으로 죄인을 만드신 것은 그 법 안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법을 주신 분과 법을 받은 존재 간의 성립이 되는 관계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법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과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법을 받은 하나님과 백성과 주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죄인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아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고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다른 법인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영이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리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봤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요. 유대인이라 하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유대인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때문에 구약이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계시록이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과거의 이야기고 미래의 이야기고 유대인만의 이야기라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경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는 철저하게 1인칭이 되어야 해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아담이 내가 돼야 하고,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여기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하고,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도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복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유대인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함이 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자랑거리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간할 줄 안다고 스스로 말했으며 이제는 자신의 지식과 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랑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행사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도 알고 선악 분별 능력도 뛰어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소경의 길잡이로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으로 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외모로 판단하기에 아직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의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 그 한 가지 법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너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은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분별한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여기에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확신이라는 뜻이 있고 신념이라는 뜻이 있고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왜 그런 말 잘하잖아요. 믿습니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확신이고 자기의 신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너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무엇이 진리인지 너한테 알려줄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고 스스로 교사라고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어리석인 자고 본인이 어린아이인데 자신이 율법을 주신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확신하고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목사예요. 목사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목사가 스스로 선생이요 스스로 스승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평신도는 그 목사에게 배우는 입장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주 잘못된 말이 뭐냐면 목사는 영적인 스승이고 목사는 영적인 아비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목사는 자연히 성도들 위해 자리하려고 하고 성도들은 배운다는 입장 때문에 항상 목사로부터 행동에 대한 지침을 하달받는 식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완벽하게 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겠어요? 설교 가운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요구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제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란 말은 목사 역시 죄인이라는 말이고 죄인이라는 말은 목사 역시 말씀이 필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외에는 교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필요한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먼저가 아니라 제가 먼저예요.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제가 먼저 살아야 해요. 제가 죄인이고 제 심령이 갈급하고 제 영이 목마르고 제 영이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낫거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잘난 척하려고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진짜 영적인 스승이고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사라는 존재 안에 먼저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목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 입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겠어요? 그분이 집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것이지 목사에게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자기의 이야기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고 복음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그분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그분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말씀이 하셔야 되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도 말씀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만 보지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제가 말씀을 증거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나라는 여러분들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잠시 동안 70여 80이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 세계 가운데 저만 하잖아요. 예. 그 영원, 천년 만년보다 더 긴 영원 가운데 70여 80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저만한데 그 점이라고 하는 잠시 동안 예수님을 대신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세운 대리인일 뿐이에요. 진짜 사장님은 따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리인인 목사가 자기가 사장인 줄 착각을 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교인들을 말씀을 이용해서 꼼짝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사장으로부터 대리인의 직무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아닌 목사의 왕국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에서 적어도 이 강대상에서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들려지는 것이 복음이고 제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내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 그것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우시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잠시 후에 또 내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도 필요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는 것만큼 말하고 지금은 내가 보는 것만큼 믿고 듣는 것만큼 누릴 뿐이에요. 그러나 점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점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내 육의 감각이 아닌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더 넓어지고 더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전에는 내 겉사람이 나를 주장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내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이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전에는 만져지는 것을 통하여 느낌을 받으려고 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도 않는, 그러나 내 심령에 분명히 계시는 그분과 동행함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안다고 확신하고 스스로 교사요 선생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특별함과 우월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야, 너희들은 하나님 왜 너희 가운데 율법을 주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하고 너희들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봐,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선함과 잘남과 유식함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고 있는데, 너 스스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가르치고 있는 바를 왜 너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느냐? 지금 그 일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선생된 너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면 선생된 너도 가늠하면 안 돼. 그런데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네가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네가 가늠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네가 선생이고 스승이 될 수가 있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가늠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적은 더더욱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들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과 간음과 신성모독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자칭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의 모습이 아닌 그 겉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겉모습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지만 너희들의 그 속안을 들여다보면은 자아숭배라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면은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전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는 거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세요. 남의 것을 바라보고 탐심을 가지는 거 도적질이라고 말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속마음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만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모든 삶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의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죄인인 거예요. 말씀을 딱 빗대어두면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은 너 마음으로 도둑질했잖아. 너 마음으로 간음했잖아. 너 마음으로 신성모독했잖아. 너 마음으로 형제를 죽였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면, 아니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잘못되신 건가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것 자체가 나라는 존재를 여전히 선생과 스승으로 생각한 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 너희들은 이런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분간할 줄 안다고 말하고, 너희의 지식과 양심으로 성가하게 판단을 스스로 낼 수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는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대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않은 자나 전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렇게 매섭게 몰아가는 것은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죄인이야. 너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유대인이었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뭐라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바로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였는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에 있는 거야.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잘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필요한 거야. 너희 모두가 못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선도 자랑하지 말고, 선으로 경쟁하지도 말고 모두가 못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 못난 자가 모인 거예요. 예. 교회는 잘한 사람, 덜 잘한 사람이 없어요. 예. 잘한 사람, 덜 잘하는 죄인이 뭐가 필요해요? 교회는 다 못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그 언니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제 둘째 형님들도 오셨거든요. 또 이제 집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 언니가 막 저희 교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놀랬다고 막 하면서, 예. 막 너무 막 자랑을 막 너무 하시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희 처가댁 식구들 다 모였는데 막 굉장히 걱정을 이제 많이 하셨나 봐요. 개척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막 자랑을 막 하시는, 제가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더 막 입이 막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라고 이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지. 목사님이 오늘 강대상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제가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남이 자랑을 하면은 그거에 지지 않으려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막 자랑을 하려고 해요. 또 어떤 것까지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자신의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 거 자랑하고, 폼나게 바치는 자신의 11조 헌금도 자랑하고, 이웃을 예배당으로 인도했다는 자신의 전도를 자랑하고, 정성으로 하는 자신의 예배 생활을 자랑하고, 열심에 열심을 더한 자신의 자랑, 봉사를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자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자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언제 자랑을 안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랑할 게 없으면 자랑 안 하잖아요. 자랑할 게 있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자랑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고 신성모독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유, 나도 불쌍한데 너도 참 불쌍하다. 아유, 나도 참 긍휼이 필요한 자인데 너도 참 긍휼이 필요한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율법의 의미,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과 함께 대단한 자랑거리였고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증표를 몸에다 새기는 것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과 자랑거리가,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할례를 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25절 2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너희가 받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99가지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못된 신앙이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그 말씀을 알면, 복음을 알면, 내가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뭐라고요?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죄가 있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 청년도 저랑 상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럼 정말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며 떡을 떼어주실 때 모든 제자들이 아멘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그 잔을 나눠주실 때도 제자들이 역시 아멘 하면서 그 잔을 받아 마셨어요. 그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자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제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아멘, 이것은 나의 피다 아멘 하고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마셨는데 그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것도 마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예식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 안으로 말씀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고 말씀이 전부가 되고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먹어가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정복해 가시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점점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이게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지 못했어요. 성찬식에 참석할 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먹었고 잔도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아멘도 했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유다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유다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유다는 아니에요. 동일하게 성찬에 참석해도 유다는 아니에요. 동일하게 예수를 주라 고백해도 유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원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입을 벌리시고 우리 안으로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는 자만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든 세례를 받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성찬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성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나는 할례 받았어. 그래서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근데 너는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너는 성찬에 참석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표면적 유대인은 겉모습적인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말하고 이면적 유대인은 복음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여서 외모로 보면 완벽해요. 저 사람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너무나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은 척하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착한 척, 훌륭한 척, 깨끗한 척, 열심인 척, 다른 일의 존경과 인기와 평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몇백 번 몇천 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도 그것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고백은 내 마음에서 할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이 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운데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내 언약을 지켜라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표시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조금 베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른다는 것은 할례를 당하는 사람의 전인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 이제 너의 생식기로 아기 못 낳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그 포피를 자르면서 너 이제 너의 생식기로 아기 못 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창세기 15장을 가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나한테 아들 줄 거예요. 아들 준다고 말씀만 하시지 언제 아들 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의 별을 봐. 너 별을 셀 수가 있니?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맨날 언약,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 말고 눈에 보이는 징표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에게 그러면 증거를 보여줄게 얘기하면서 동물들과 새를 반으로 쫙 쪼개죠.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그 가운데 횃불로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한테 아들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들처럼 찢어져서 죽을 거야. 그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도 주셨고 그 언약에 대한 증표도 주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할 전부였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브라함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증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고 그 후사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서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금방 또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일 모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흠집을 내고 상처만 내는 자들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계속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가운데 특단의 조치를 내어놓는 것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생식기로 애기 못 낳아. 너 이제 애기 못 낳아. 너 이제 애기는 절대 네 몸에서 나올 수가 없어. 너는 죽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나는 이제 아기를 못 낳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아기도 못 낳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이제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의 표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인간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다 한다 하더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전능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100세 된 할아버지를 통해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즉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된 이삭에게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아들은 내가 낳은 게 아니야. 이 아들은 나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낳은 게 아니야. 이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세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할례에 담겨진 깊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지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육신의 조건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의 행위 자체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할례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음의 할례를 여러 곳에서 얘기하지만 한 곳만 볼게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배워질 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내 마음이 배워진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그것이 깨어질 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겉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는 그 겉옷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겉사람은 너무 치중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겉사람은 훈련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옷을 벗기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겉옷을 입혀요. 종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냐면은 자기 자신도 속아요. 내가 속옷을 입고 있나? 내가 속옷을 안 입고 있나? 겉사람이 훈련이 되니까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온전한 줄 알아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이 배워지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배시는 거예요. 과일을 볼 때 겉모습만 볼 때 그 과일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겉모습만 번지르만 과일 많아요. 배워보기 전에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좌우의 날선 검인 그 말씀이 나를 배웠을 때 여러분, 내 안에 물질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물질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이 나를 배웠을 때 내 안에 명예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명예에 속한 사람이고, 분노가 드러나면 분노에 속한 사람이고, 내 안에 세상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죄에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검이 우리를 뵐 때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전부 나라는 존재에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검은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베면서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만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도 육신의 힘과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요? 내 힘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할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내가 무익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서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 마칠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고 99세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왜 99세에 할례를 행하시는지 아세요? 75세에 할례를 행하셔도 되잖아요. 왜 99세에 할례를 행하시는가?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안 되는구나. 스스로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자로 여겼는데 하는 것마다 박살이 나고 가는 곳마다 깨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이런 자였구나. 나는 믿음도 없는 자였구나. 나는 신앙도 없는 자였구나. 나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자가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의 겉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을 알게 된 시간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99세 적어도 이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우리가 말씀의 거물에 여러분 할례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말씀의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능력이 보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쇠나 돌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만드셨을까요? 잘 깨지라고. 이리 쿵 저리 쿵 부딪히고 부서지는 과정 가운데 나는 정말 이런 존재구나. 나 믿음이 있는 자인 줄 알았더니 나 믿음이 없는, 나 게으른 자구나. 나 정말 말씀을 아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구나. 그러면 계속 깨지면서 그 마음의 할례가 내 안에 일어나면서 나라는 존재를 깨트리면서 이제 진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먼지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지고 그 먼지로 쌓여있던 이제 보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가 아니라 보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합이 열려야지만 유양과 모략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 절만 읽고 있겠습니다. 17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큰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후의 자식만 진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으로 만들어 놓은 서자들은 다 쫓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부경화도 아니고 만사형통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하늘의 삶인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 자기 발전을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가 잘해보겠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나의 욕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